모두 앞장하시고 3부에 전하시겠습니다. 부땅 사랑한 가참이 담망 사랑한 가참이 성강 사랑한 가참이 거룩하셔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이제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부터 목숨이 마치는 날까지 삼보님께 귀의하는 불자로서 저희들을 받아들여 주시옵소서. 나무마 반야 바라밀. 우리 신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어서 우리 큰 스님이 이제 지난번에 각성 큰 스님 제 이제 강사 큰 스님이신데 다음번에 오시는 우리 종봉 큰 스님도 대강백이신데 저는 그분들의 제자니까 뭐 까마득하지 뭐. 근데 이제 큰 스님한테 화엄경을 배웠으니까 이제 강설을 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화엄경 입법계품 가운데 지난해 했지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가지고 한번 불법성 삼보의 가르침을 어느 분이 주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정리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입법계품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로 간다푸아라는 말인 건데 여러 가지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었다. 자파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스럽게 꾸며진 것이다. 경전의 이름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은 입법계품에 등장하고 있는 53선지식이 나름대로의 세상에서 다 일가를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신 훌륭한 선지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지식들을 갖다가 꽃에서 비교해가지고 이 53선지식의 그러한 훌륭한 인생사례의 그런 양식이 깨달음의 세계를 엮어놓으신 것이 바로 입법계품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제가 문수보살의 법문을 듣고 포리심을 발해가지고 포리심을 발했지만은 제가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고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나가야 되겠습니까? 53선지식을 만날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거라. 그런데 53선지식의 대답은 다 나름대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깨달으신 그 세계를 다 하나씩 일러주시고 나는 다만 이 법만 알지 그 외의 훌륭한 법을 모르니까 다음의 선식을 찾아가거라. 이렇게 겸손하게 모두가 다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타각세에 살고 있는 선지식을 찾아갔지 선제가 출가한 특별한 선지식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 같아도 수행 안다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 큰 스님들 모시고 공부하다가 또 저 미얀마에 뭐 태국에 뭐 스리랑카에 여러 나라도 갔잖아요. 선직을 찾아다닌다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니고 서울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이렇게 이제 돌아왔습니다면서도 선제동자가 이렇게 53 선지식을 이렇게 친견한 것은 모두가 다 세상에서 법을 구해야지 세상을 떠나서는 깨달음을 구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아름다운 고결한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는 것처럼 중생의 마음 속에서 사바세계에서 고결한 깨달음을 구해야지 거기를 떠나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법계라는 말은 법계에 들어간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경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선제동자가 53 선직을 이렇게 이제 찾아와 나섰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화엄경을 우리가 설하신 것이 어느 세계에서 설했느냐 이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큰 스님들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정립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화엄경 전체는 이제 다음 분들한테 이제 미루고 입법계품만은 제가 이 책을 냈으니까 차례대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신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화엄경을 설하신 것이 입법계품을 설하신 것이 어디서 설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원정사 보리수화에서 깨달으신 다음에 기원정사에 있는 대장엄 중각 강당에서 보현문수 등 500보살이 모이고 많은 성문지자 500이 모이고 수많은 권숙이 모인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사자빈 삼매에 들어서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럼 화엄경을 설하실 때 입법계 품에서는 어느 삼매에 들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 들은 것이 사자빈신 삼매에 들으셨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인 모든 대중들이 부처님께 깨달으신 세계와 깨달으신 경계와 부처님께 교화하시는 가지가지 그런 법력, 수행력을 다 아시고 또 그러한 많은 불국토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심의 세계는 과연 어떻고 부처님의 광대한 우실력과 법력은 어떠신가? 이걸 알고 싶은 마음이 다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안 그래. 누가 깨달았다고 하면 그것 좀 물어보려고 또 와서 얘기할 줄 않겠어. 나도 미얀마에 돌아오니까 뭐 당장 뭐 우리 도반들 왔던데 뭐 선생님 10년 있었다면서 그러니까 얘기했더니 내놔봐. 뭘 했나 내놔봐. 그래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고 나왔으면 하면서도 가장 이름은 알만키겠지만은 우리 도반이 10년 공부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봉암사 우리 지금 정광 큰 스님 선덕 스님하고 이제 오셔서 자네가 간화선 수행을 하다가 윗바사나 수행을 10년 했다고 그러니까 뭔가 얻은 게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럼 내놔봐라. 철을 데리고 나니까 저녁 맛있게 드시고 나서 내놔봐라.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 내놓을 것이 뭐 했다면 10년 뭐 했단 말이야. 내놓을 것은 없지만은 열반이라는 세계를 경험한 마음만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세계가 무엇인가를 경험한 그 마음은 있습니다. 족한 거라. 만약에 내가 경험한 게 있었다고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으면 죽겠지.
얻은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얻은 게 없단 말이지. 그럼 뭐 있었단 말이야. 열반이라는 무엇인가 하는 그 깨달음의 경험만 있을 뿐이지 얻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참 그렇지. 얻은 게 있다 그러면 네가 상병을 가지고 온 건데, 깨달았다는 상병을 가지고 온 건데 그걸로 들어 10년 동안 미얀마 갔단 말이야. 아무것도 가진 바 없이 돌아왔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이다. 모든 대중이 부처님께서 얻은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를 다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사자빈신 삼매는 뭐냐면 사자가 포효하면서 기운을 시방에 뻗치는 것처럼 부처님의 삼매의 광명과 힘이 혼우제 팍 삼매 광명을 뻗쳤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자빈신 삼매 가운데 시방국토에 있는 모든 불세계가 나타나고 수많은 보살이 나타나고 가지가지 장엄한 불세계가 다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매 가운데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세계를 다 마음으로 이렇게 보이시니까 문수보현 여기 나와 있는 대보살들이 부처님의 경지를 아시고 그것을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중생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하신 것이 화엄경이고 그게 바로 입법개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달음의 세계를 장엄한 세계를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삼매에 들지 않고서는 도저히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를 짐작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삼매에 들기 전까지는 삼매에 드는 순간 시방세계가 하나로 열리고 시방세계가 다시 닫혀가지고 하나의 밝은 광명으로 뭉쳐진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가만 수행을 통해서 얻고 보니까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가 부족한 나도 이렇게 경험하는데 부처님의 사자삼매, 사자빈신 삼매는 오죽하랴. 개인 삼매는 오죽하랴.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자빈신 삼매 들고 나서 족한 이 화엄경을 설하시는데 그 다음에 문수보살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기가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아온 중생의 삶을 탄식하고 뉘우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 발심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참회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귀해야 된다.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의지할 마음의 의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문수보살한테 선제는 의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우리는 귀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보에게 부처님께 의지한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참회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인 것입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어려서 탐진지 삼독으로 지은 바에 신구이 삼업으로 지은 죄를 모두가 간절히 뉘우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마음의 발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어드릴 것은 지금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앞에 법문을 듣고 한 참회 발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삼계는 생사의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은 탐장이 되며 생사의 길은 문이 되고 가래의 물은 연못이 되었네. 그렇게 내가 윤회해왔다는 것입니다. 선제가. 어리석음에 덮이어 탐냄과 성냄의 불길이 치성하니
마왕이 임금이 된 곳에 목매한 중생이 의지해서 살아갔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가 다 마왕 권속이 자기 의지할 곳인 줄 알고 어리석어가지고 모두가 다 탐진이 삼독에 불이 치상해가지고 마왕을 임금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간탐과 교만이 많아서 사막도에 들어가며 윤회의 길에 떨어지면은 상노병사가 모두 고통이네. 묘한제 청정한 태양 대비심은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말리시니 바라거내 나를 살펴주소서. 봐요. 앞에 것은 줄였는데 좋은 것만 줄였는데 지난날에 어리석게 사는 것을 모두가 다 참여했잖아요. 내가 어리석음에 덮여가지고 3개의 생사의 성곽이 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담장을 쳐가지고 생사의 길이 문이 되가 열고 닫으면서 가래의 사랑의 물이 얼마나 많은 연못이 되어가지고 그 성곽에 갇혀가지고 내가 못 나가는 이런 신사가 되었단 말이죠. 어리석음에 덮이고 탐진이 삼독에 불이 치성했는데 마왕이 임금이 되는 곳에 목매한 중생사를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걸 제가 참여합니다. 그 말입니다. 간탐과 교만한 마음이 많아서 사막도에 들어가며 윤회의 길이 떨어지게 되면 상노병사의 끝없는 고통살이를 하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제 어리석음의 과보를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말입니다. 묘한제 청정한 태양 대비심이 원만한 바퀴 번뇌의 바다 말리시니 바라건대 나를 살펴주소서. 이때부터는 이제 발언인 것이죠. 일체법계의 왕이시여 법보로 좋은 길잡이 삼아서 걸림없이 허공에 다니시니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인육의 갑옷을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검을 들고서 마군을 차지하게 항복받으시니 나를 구제해 주소서. 항상 보시에 맞게 굴리시며 깨끗한 개향을 사르고 인욕으로 꿈이었으니 그 수레를 나를 태워 주소서. 법왕의 지혜에 이미 들었고 지혜의 관을 이미 쓰셨고 법의 비단을 머리에 맸나니 자유로 나를 돌봐 주소서. 이 개송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로부터 법문을 듣고 발심해가지고 지난날에 어리석고 허망하게 살아온 그런 중생의 삶을 깨우치고 탄식하면서 문수보살을 의지해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는데 저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내용의 기원의 내용을 선제동자가 문수보살 앞에 지어 올린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의 그런 참회 발언을 간절히 들으시고 선제를 다 보니까 이미 부리심을 바라고 마음에 모두 준비가 된 것이라 그를 보시고 착하다 선남자여. 그대는 이미 최상의 부르심을 내었고 모든 선지식을 가까이에 보살행을 부르며 보살도를 닦으려 하는구나.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최상의 보리심을 내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은 보살행을 구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내가 보살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문제라요. 네가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면 혼자는 안 된다. 반드시 선지식 스승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선지식을 찾는데 이제 조건이 여기 딱 붙은 거죠. 첫째는 선지식을 찾아야 되는데 선지식을 찾는데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좀 찾다가 못 만나면 아이고 뭐 선지식도 안 계신 게 보다. 말세라더니 뭐 선지식이 없는가 보다 그랬죠. 우리가 그리고 또 선지식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못 알아보는 수가 있잖아요. 내 눈 높이밖에 안 보이니까. 다들 뭐냐면 요즘 선지식 없다 그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게 내가 선지식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선지식한테 가서도 못 모시고 나오는 거라.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지식을 찾는 일에 지치거나 하시라는 생각이 내지 말고 그 다음에 선지식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되며 가르침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선지식의 교만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게 세 개라. 이제 첫째는 선지식을 찾는데 지치거나 싫어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서는 선지식을 만났으면 그 가르침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고 세 번째로서는 선지식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참 어려운 숙제인데 이게 처음에 이 화엄경을 내가 몇 살 때 배웠냐면 19살 때 배웠는데 그때는 이 내용이 사실은 참 봤지만 어려운 내용을 80권 봤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은 거야. 하루에 이 2권씩 봤으니까 한 권씩 보고 2권씩 막 목판본 막 봤으니까 하루 종일 책을 이렇게 본 거죠. 그때 어렵다고 우리 도반들 그래 우리는 별로 어려운지 모르겠던 것 같아요. 지금 전등사 주재하고 있는 동명스님하고 우리 둘이는 나는 그때 다 어렸죠. 어린데도 화엄경 우리는 별로 어려운지 몰랐던 거라. 왜냐하면 나름대로 그때 큰 스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에 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냐면 선지식을 친견하는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을 내지 말고 선지식을 뵙는 데 있어가지고 교묘한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게 참 내가 이해가 안 간 거라. 근데 이게 언제 이해가 갔냐면 이제 우리나라 큰 스님들 여러분 모시고 해안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구산 큰 스님, 향국 큰 스님 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친견하고 이제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한테들은 그렇게 교만 병편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별로 모르고 잘 이렇게 가르침 주시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미얀마 가서 남방 최고 선지식이라는 우반지다 사야도가 마하시 스님의 상수 제자라 최고 이제 세계적으로 참 존경받는 분이죠. 그분한테 이제 갔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생각하면 선지식 같으면 다 자비스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 그럴 것 같잖아요. 방부를 딱 디랬다 이제.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꾀부리는 사람도 별 사람 다 있잖아요. 100명이 모였으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별명이 뭐냐면 우리 큰 스님 별명이 뭐냐면 쥐어짜기 스퀴징 마스터. 스퀴징은 쥐어 짠다는 말이에요. 쥐어 짠다는 거야. 처음에 외국인들은 잘하셨어. 참 어려운 일은 왔구나. 그러니까 방부 드릴 때는 우리 큰 스님이 참 자비하시라. 그런데 며칠 결제 지나서부터 이제 짜는데 약 짜는 거 있지. 약 짜듯이 짜는데 거기서 남은 할 사람 없는 거라. 공부를 이제 이틀거리로 보고를 하는데 한 번 반복되면 오케이. 2번 반복되면 이제 우리는 큰 스님 이렇게 큰 스님 그럼 자비스럽고 인자하시고 다 친절하고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잖아. 저기 콜롬비아 다니는 아가씨가 대학원생이 와가지고 큰 스님 네가 좀 대학원 다니면 이렇게 이쁜 얼굴 왔다 이제 그랬다 이제 가까이 좋았다 이제 도반들이 친구들은 5명 오고 그 이제 2번 똑같은 반복을 하니까 딱 쳐다보고 너 뭐 들어왔어? 밥 먹고 졸았냐? 이 자식아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 왜 똑같은 길에 헤매고 있어? 정신차려 공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아가씨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냥 누구 말로 참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좀 지나고 나니까 외국인들이 쭉 수행복을 하니까 불효령이 떨어지는데 그냥 난리가 나네. 그러니까
인터뷰장에 가는 게 도솔장 가는 거예요. 도솔장. 도솔장 가는 거라 완전히. 인터뷰가 없는 날 우리는 해방이야. 자유요. 일부러 또 뭐 어떻게 하시냐면 내일은 내가 고단해서 인터뷰가 없다. 그러면 또 뭐냐면 공부 안 하는 거야. 그중에 또 꽤 있는 놈 그러면. 꾀가 얼마나 많으신지. 그 이튿날 인터뷰 시간이 이제 됐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신 줄 아는데 갑자기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 인터뷰도 있다. 비상이 막 걸려가지고 사야도 안 가셨대. 범어라 안 가셨대. 2시부터 인터뷰 때 그냥 수동 전체가 막 비상이 걸린 거야. 도솔장이 막 길서는 거. 주장자 딱 가지고 내놔봐. 뭐 이 자식이 말이야. 이거 어딘데 이 공부를? 어? 이게 신도들이 말 사벽같이 준비해가지고 말 밥 줬는데 이 밥 먹고 뭐 했단 말. 이놈들한테 도둑놈 아니야. 도둑놈이 막. 그 애가 막 다 간이 써늘한 거.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스님들도 가고 막 여러 사람들이 많이 막 결제 때 한 100명이 탁 밤들었는데 날만 새면 도망갔네. 도망가. 콜롬비아 대학생들 간다고. 왜 가냐 했더니 너무 실망스러워요. 우리가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는데 말이지. 우리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셨는데 못한다고 팍 이렇게 비뻐 주시니까. 그뿐인 줄 아십니까? 사회도가 있는 대로 화를 내고 욕은 잘하니 말이지. 욕쟁이 큰 스님이 욕쟁이 큰 스님. 화내는 큰 스님 욕쟁이 큰 스님. 저런 분은 어떻게 우리가 마스터를 모시고 살겠냐고요. 우리는 갑니다. 그러니까 독일 스님이 이제 오래 모시고 살았으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역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시니까 그걸 알고 견뎌야 된다. 그런데 이제 한두 번 혼나고 나니까 정내미 떨어지니까 사무실에 가서 파수 달라고 다 간 거라.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걸러지는 사람이 이제 공부할 놈만 남는 거라. 이제 간다는 놈은 그냥 둬라. 판결자가 탁 되니까 미얀마 사람 절대 못 가죠. 갔다가 큰일 나죠. 외국인들도 파스포드를 누가 갖고 있냐면 사무실에 준 게 아니라 당신이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올 때는 네 마음대로 왔지만 갈 때는 네 마음대로 못 간다. 어떡할 거요? 여권을 사무실에 맡겨놨으니 도망갈 거 아니야? 당신이 갖고 있는 거 어떡할 거냐고. 사회도가 갖고 있는데, 어? 당신 공부에 있어, 이게. 그러니까 못 도망가는 거야. 사무실 가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파스포를 드리고 싶어도 사회도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무실도 거사가 이렇게 청중하게 인사를 하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네. 일단 폐기를 채워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야 될 사람만 가는 거지. 그때 내가 보고 저도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권스님께서 말이야 이렇게 수행자들을 다 쥐어 짜가지고 말이지 잠도 못 자게 할 정도로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야. 그런데 언제 그걸 이제 내가 알았냐면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고비가 넘어갔어요. 이제 생으로 얼마나 막 애를 많이 썼는지 막 더운 여름에 40도가 막 됐겠죠. 그 여름에 앉아서 하니까 졸리고 졸려서 일어나가지고 서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서서 하는데도 얼마나 졸린지 벽에 붙여가 이마가 팍 그러니까 불이 반짝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졸아. 조는데 능수보들처럼 벽에 갔다가 안 부딪히고 오고 얼마나 이 몸이 영리한지 막 자는데 벽에 붙이려다가 그냥 수양보들처럼 차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얼마 지나니까요 발밑에서 불덩어리가 팍 도는 거라. 이게 못 견디니까. 그러더니 온 몸을 불덩어리가 팍 돌면서 그냥
머리로 흉들을 돌면서 팍 빠져나갔는데 완전히 그 청량한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환희가 오는 거야. 팍. 이야. 안지나 서나 있는 곳으로부터는 고통은 지나갔구나. 이렇구나. 이 한국이 이제 능기라. 다 넘어간 거라.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는 눈을 뜨니까 쪽지가 딱 내 방석 앞에 앉아있는 거라. 보니까 시자가 보냈는데 큰 스님이 오늘부터 개인 면담이랍니다. 개인 면담인 거라. 그러니까 100명이니까 수행 면담이 뭐 한 2분도 안 돼. 이틀 걸 나눠 한다더라. 50명씩이니까 50명을 혼자 인터뷰하려고 얼마나 시간이 바쁘냔 말이야. 수행 보고 해봐. 잘했어? 못했어? 그대로 가. 이거라. 딱.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 이제고서 언제 이게 공부가 되겠냔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고비가 넘어갔다 생각하고 이제 사회도도 고비가 좀 넘어갔구나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쪽지가 와 있는 거라. 오늘 3시에 인터뷰가 2시부터 4시인데 스님은 5시에 오시랍니다. 딱 인터뷰 타임이 딱 써져. 그때는 가니까 너무나 자비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있는 대로 네 공방을 내놓으라. 그러면 통역관이 다 옆에 방에 있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너무나 자비스러운 거예요. 이게 교묘한 방편이잖아. 이거 봐봐. 교묘한 방편에 속지 말 것. 지금 그랬잖아. 응. 교묘한 방편에 허물을 보지 말라. 이게 지금 메인키라. 그래서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수행의 고비를 넘긴 사람은 전부 다 개인 면담이라. 전부 다. 저녁에 가는 사람, 아침에 가는 사람, 오후에 가는 사람 다 개인이 불러가는 게 그때. 그래서 나중에 딱 보니까 언제 알았냐면은 1년이 거의 돼가지고 이제 수행 고비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가니까 하루는 원주 스님이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원주 스님 방에 가니까 사회도가 내리신 차담회라고 해서 보니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평소에 공부를 잘한다는 수행자는 그 방 안에 다 모인 거라. 쫙 모인 거라. 보니까 이놈들이 다 문 안에 들은 놈들이라구나. 한마디로 딱 문을 딱 열으니까 평소에 날려서 공부하던 사람은 다 들어와 있는 거라. 그 스님의 특별 차담이라는 게 뭐 커피 한 잔에다가 캐주나 땅콩을 딱 한 접시 쫙 넣은 거. 주심에 오신 거라. 딱. 너네들은 열애의 성스러운 제자들인 것이다. 인종이 틀리고 나라가 틀리다 하더라도 부처님 법석에서는 모두가 다 탐마의 형제들인 것이다. 앞으로 제가 자기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열애의 법을 널리 펼 것이며 후학을 널리 가르쳐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게 이제 딱 지침이라.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각 나라가 지도자가 지금 다 된 거라. 우리가 이걸 보면은 선지식의 교묘한 방편의 허물을 보지 말라. 지금까지도 우리 up반자 사회도는 욕쟁이 화잘 내는 사회도야. 그걸 다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공부한 사람들만이 근래에 나기 어려운 훌륭한 선지식이라고 다 칭송을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겉의 모습만 본 사람은 그 아래에서 공부를 중도하고 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화잘내고 욕잘하는 사회도. 그 아래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얀마 마시 사회도 다음으로 으뜸가는 티처가 누구냐. 마시 스님의 상수제자는 수염인 사회도. 수염인이 최고인 것이다.
그 다음에가 웃반대가 사회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선지식이 교묘한 방편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는 허물을 보면 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 큰 스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욕절하고 막 내쫓고 이런 분들. 그런 걸 본다면 우리가 허물을 보면 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다른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줄이고. 그때서 처음에 첫 번째 문수보살이 보낸 선지식이 누구냐면은 53 선지식 가운데 문수보살이 첫 번째. 두 번째로 추천해 보는 것. 내가 너한테 보낸 것은 승락국 묘봉산에 가면은 덕은비구가 계시다. 덕은비구를 가서 네가 법을 묻거라. 문수보살한테 처음 보내진 사람이 덕은비구라. 비구 스님이 3명이 쭉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덕은비구 스님한테 가서 똑같이 보는 거는 저는 이미 보리심을 말했는데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라. 그러니까 덕은비구는 뭘 가르치냐면 연불문을 가르친 거라. 연불문, 여러분. 연불하는 거 있잖아. 근데 여기 좀 틀리다는 것이죠. 연불문을 가르쳤는데 나는 지혜의 눈을 가지고 항상 시방석의 일체불보살을 본다. 그러니까 나는 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시방에 있는 모든 부처님을 다 불보살을 한눈에 보는 삼매를 얻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뭐냐면은 너에게 연불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는데 21가지 법을 가르쳐 주겠다. 이 연불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연불하면 부르는 거잖아. 칭념연불이다.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이렇게 소리를 내서 부르는 칭념연불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덕은비구가 가르친 것은 칭념연불이 아니고 억념연불이에요. 부처님의 지혜 덕상을 회상하는 마음에 새기는 연불을 했다는 거예요. 연불 봐봐, 여러분. 생각념자 부처불자잖아.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연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 명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라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의 덕성과 지혜를 마음속에 명념하고 항상 이렇게 흠모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지난번에 우리 수행반도 공부했겠지만은 부처님이 지금 눈앞에 현존하신 것처럼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그러한 지혜 덕상을 마음속으로 그리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남방에서 수행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 덕은비구 스님 가르친 걸 보면 봐. 부처님의 큰 지혜의 빛으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생각하고 염하라는 것이죠. 부처님이 큰 지혜의 빛으로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을 생각하고 염하고 부처님이 중생을 전도되는 삶에서 떠나게 해주심을 생각하고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다 그릇된 길에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위대한 10가지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10가지 부처님은 부사의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심력이라는 건데 그 다음에 부처님은 어떤 법에도 그릇됨이 없음을 염하고 부처님은 완전 무결하시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험을 잡을 바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은 그렇게 완전 무결하다. 부처님이 시방석에 항상 상주하심을 염하고 부처님이 시방석에 항상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생을 사랑하시고 중생을 염려하시는 까닭에 중생 있는 곳에는 항상 부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국토에 따라서 몸을 달리 그 중생에 맞도록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에게 맞게 나타나고 동양 사람은 동양 사람에 맞게 나타나고 저기 흑인들은 흑인들에게 나타나고 다 그 국토에 있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이 다 맞게 나타나신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부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친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서양 사람처럼 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흑인들한테 부처님 나타나실 적에는 흑인의 모습으로 탁 나타나고 옷도 하나도 안 입으시고 쫙 나타나신다는 거죠. 흑인들한테 나타나신 백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교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상을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 불상은 다 우리나라 사람 닮고, 스리랑카 부처님은 스리랑카 사람 닮고, 태국 부처님은 태국 사람 닮고, 미얀마 부처님은 미얀마 사람 닮고. 왜냐하면 그 나라 그 국토의 중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불상도 그렇게 똑같이 그 나라 사람을 닮아 나타나냐 그 말이야. 조성하냐 그 말이야.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말이죠. 여러분 그 절 주지심 인물을 보려면 법당 가면 돼. 틀림없습니다. 다른 절에가 이 절 주지심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은 고부는 관계없지. 고부는 관계없는데 새로 조성한 부처님이 계신 곳에 가면 그 법당 가다 보면 그 부처님 그 절 주지심 똑같아요. 예. 미국에 있는 절에 우리 딱 가면 돼. 법당 딱 가잖아. 이 절 주지심 어떻게 생겼겠다. 딱 똑같아. 예. 뉴욕에 있는 중에서 우리 원적사 부처님 최고입니다. 참 너무 좋죠. 너무 오는 사람마다 참 좋대. 그렇다고 내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 나보고 못생겼다는 말 안 하는데 그래도 좋으시다.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면 그 주지심의 염원력이 통해서 그 부처님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은 어떤 그 미묘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에 따라 몸을 달리 나타내며 그 다음에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염할 것이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얼마나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열반에 드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임종을 하는 부처님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으로 열반에 드셨다고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장소에서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을 나타내시고 염한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모든 종소에 다 장가를 이루신 모습을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염불인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세계와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우리가 회상하는 수행이 바로 염불인 것이다. 그러니까 염불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절을 한 다음에 부처님 상호를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 상호를 우러러 존중하는 모습으로 다 본 다음에 부처님께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의지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어리석은 마음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며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살도록 새로운 마음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참여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처님의 명으로 이제 불러야 되는 건데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서가모니를 부르든지 간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관세음보살이라는 분 누구신가?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 부처님의 지혜의 덕성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그리면서 염송해야만이 정말 그것이 염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덕성과 지혜를 그리는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부르는 칭념염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불이 아니라 구불인 것이다. 입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큰 의미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삼매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염불삼매를 닦으면 무슨 말이냐? 부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자 하면은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해야 된다. 남방에서는 뭐냐면은 붓다노사띠, 부처님의 공덕을 회상하는 수행. 이걸 해야만이 진정 우리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토군비구는 뭐냐면 부처님의 공덕을 회상하는 수행, 염불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염불삼매를 닦음으로써 우리가 지은 바의 모든 선세협장이 소멸되며 부처님의 불실력을 입음으로 신심이 장양되고 모든 중생을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내 마음 가운데 자비심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토군 비구는 뭘 가르쳤냐면은 부처님을 염송하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염불을 가르쳤다. 그리고 여기서는 네가 염불 삼매를 닦음으로써 염불과 부처님과 선정을 딱 가르쳤다는 것이죠. 두 번째, 덕은 비구가 나 다음으로 누굴 찾아가냐면은 해운 비구를 찾아가거라. 저 바닷가에 수양하고 있는 해운 비구를 찾아가면 네가 훌륭한 법을 배울 것이다. 하고 이제 저 바닷가를 가니까 해운 비구가 바닷가에 탁 수양하고 있는 거라. 해운 비구는 보안법은 털리 보는 법을 깨달으셨는데 12년 동안을 바다를 본 거라. 그리고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변화무쌍한 현실 세계가 바로 진리 세계요, 부처님 세계라는 것을 깨달은 거라.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은 바다를 쭉 보니까 한량없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는 상사의 바다도 무수한 인연으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법계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라. 그냥 그 본 게 아니라 바닷물이 슉 일렁이고 파도가 이런 사라지는 걸 보면서 중생의 생사의 삶도 이렇겠구나. 이런 무상함 도리를 깨달은 거라. 이게 지금 해운 비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실제 내가 스님을 봤는데 지리산의 종수 스님이라고 천원사 방정선언에 그 양반의 선언장이 그때 제가 방정선언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스님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부를 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내가 처음 스님 도인을 만났어요. 그래. 우리 반가워가지고 어디서 했더니 저기 지리산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몇 살 때더니 15살짜리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만났으니까 이게 지금 이 해운비구랑 똑같은 거라. 오늘날 이제 그 묘향대를 친다고 묘향대는 저 산 밑에 이제 토끼봉 밑에 암자를 쳤는데 그걸 찾는다고 저 도시락은 이제 터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걸 찾는다고 이제 사기에 어느 능선 밑에 묘향대라는 절이 있다. 이게 이제 없어진 거라. 그걸 자기가 이제 복원하고 싶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이제 찾아 헤맸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그 토끼봉 있는 거를 탁 가니까 어떤 녀석이 석양에 저기를 탁 보고 남루한 옷을 입은 녀석이 꼬맹이가 석양에 그 석양을 바라보면 탁 완전히 도인인 거라. 산매에 탁 들어있는 거. 그래서 기침을 하는 얘가 깨는 거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산사람이요. 그러는 거라. 그래? 얼마나 살았는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지리산 속에 버리고 가서 이렇게 산열매를 따먹고 밤에 살은 지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제 짐작이 확실한 나이도 모르는 거지. 아마 제 짐작에는 15살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너 금방 석양을 바라보고 앉았었는데 무엇을 바라봤는고? 그러니까 천지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맹랑하잖아요, 이놈이 15님이. 그래서 당신 이제 딱 이놈 떠봐야 되겠다 하고 이제 어려운 주사 선생님 내품을 딱 알아듣고 그러고 이렇습니다. 15 먹은 놈이 자기 도인이 아는 경지를 딱 아는 거라 이게. 뭐 이게. 그러면 매일 내가 여기 올라올 거니까 하루에 한 번씩만 만나자. 여기 모두 도인이란 말이에요, 스님이. 그래가지고 또 이러니까는 이제 화식을 안 해서 화식을 못 먹을 거 아니야? 이제 집에 있는 걸 갖다가 같이 먹으면서 네가 이렇게 혼자 산중에 사는 것보다는 내가 존경하는 훌륭한 큰 스님 계시다. 그 밑에가 내가 출가해서 사문이 된다면 더 훌륭한 도를 깨달을 것이다.
그래 내가 큰 스님한테 인도할 거니까 그래 출가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움직인 거라. 그럼 내가 출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산속에 있는 꼬마를 이제 목욕을 시켜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또 동화사에 있는 큰 스님한테 가서 또 법륜 큰 스님이라고 좀 대도인이었죠. 그분한테 또 출가시켰어. 그래서 그 스님한테 이제 법을 배우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화식을 안 했었잖아요. 생식을 했는데다가 뜨거운 방에 앉았잖아. 맨날 그 바위 밑에 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병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냈는데 손이 말이죠. 얘 얼마나 반짝반짝거리냐면 이게 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지고 산열매 따먹고 그래서 반짝반짝한데 나무 타는 게 꼭 원숭이 타듯이 그렇게 산사람이 왔다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간 이런 좀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연의 석양해지는 빛을 보고 혼자 관해가지고 깨달음 이룬 것처럼 덕은 비구도 혼자 상사의 바다를 파도가 부서지고 일어나는 상사의 그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중생의 상사의 삶도 이렇겠구나. 그런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12연기법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다 이루어져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연이라는 법은 없구나. 그렇게 바다 물결을 보고 우주의 진리를 깨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 말씀은 오주 만물이 그대로가 다 부처님의 화연이라고 지금 그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토군비구도 일체 모든 만물이 다 부처님이고 불법이다. 이런 진리를 깨닫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해운비구는 우리 선자한테 모든 삼남만상이 다 부처님인 걸 알아야 된다. 네가 모든 존재를 다 부처님처럼 대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닦아나가게 되면 처처에 부처님이 오기 때문에 네가 다 부처님 안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다 진리 아닌 것이 없고 부처님 아닌 것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깨달은 것이니까 너도 그 말을 믿고 모든 만물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 공부를 닦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진리를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덕운비구한테는 부처님에 대해서 배웠잖아. 불. 그 다음에 해운비구한테는 법에 대해서 배웠다. 모든 법이라는 모두가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질 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과의 순리에 따라가는 이런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이치를 모든 만물의 실상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이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이 깨끗한 그 본래의 부처진 모습 아닌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 우리가 지금 물론 그것이 실감이 안 나겠지만은 깨달으신 분들한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와닿는 통일한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모두가 다 깨닫고 보면 다 부처님의 화연이다 얘기하는데 천주교 같은 곳에 보면 깨달음하고 훌륭한 그 신부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모든 생명 속에 존재함을 깨닫았다. 성 토마스 같은 신부 같은 경우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똑같이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서는 해운비구가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선주비구한테 보냈다는 것입니다. 덕운, 해운, 선주승. 그렇죠, 여러분? 저기 약청계 이을 때 안 그래? 덕운, 해운, 선주승. 맨날 그러잖아. 그게 세 선지식을 똑같이 만. 근데 전부 다 스님이야. 전부 다. 선주비구는 뭐냐면 보살의 무해탈문을 얻었다.
걸림이 없는 해탈문을 성취했다는 건 모두가 다 걸림없이 보는 그런 해탈문을 성취했다. 일체 중생의 마음을 아는데 걸림이 없고, 생사를 아는데 걸림이 없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는데 걸림이 없고, 그 다음에 모든 마음의 미혹을, 어리석음을 제거했기 때문에 고요하고 시끄러운데도 걸림이 없고, 깨끗하고 추한데도 걸림이 없는 이런 무해자지한 그러한 보살의 해탈문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해탈문을 얻었기 때문에 시방세계를 가는데도 다 걸림이 없는 그런 삼매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방세에 가는 곳마다 다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보살께 공양을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을 다 근기근기에 맞도록 중생을 교화하는 삶을 사셨다. 항상 계를 바르게 가지시고 계행을 지키시면서 사는 모습인 건데, 이 스님 뭐냐면 스님으로서의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선주비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불법승 삼보를 배웠다는 것이라. 예. 그리고 계정해를 배웠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선주부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세 선지식을 만났는데 도군비구한테는 연불삼매법문을 통해서 부처님과 선정삼매를 배웠다. 두 번째로서는 해운비구를 통해서 큰 바다를 보고 모든 생사를 깨달은 것처럼 해운비구를 통해서 진리와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주비구로부터 우리가 스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수행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청정한 수행자의 삶을 배움으로써 계정해를 배우고 불법승 삼보를 배워가지고 세배구로부터 훌륭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선제동자가 이렇게 세 선지식으로부터 배우면서 얻은 것이 뭐냐면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그런 그 의지하는 계정의 사막을 닦아가지고 깨달음 이루는 그런 선제동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동자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선지식이 우리가 특별한 곳에 있는 선지식이 아니라 세상살이에 있는 생로병사를 우리하고 똑같이 겪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선지식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먼저 맞는 것은 뭐냐면은 불법승 삼보를 가르치시는 분, 계정의 사막을 가르치시는 스님으로부터 먼저 중요한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부터는 일반 제가 신도들이란 바람은 위에 던 여러 선지식을 만나는 길을 이제 선택해 가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선제동자의 구도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법을 구했다고 하는 것. 선지식을 그 다음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이 선지식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선지식의 교만한 방편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가르치는 대로 순종해가는 그런 길을 찾아 나왔다는 것이 선제동자의 구도의 길이 얼마나 숭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을 만한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화엄살림 하면서 이런 선제동자의 이러한 표본을 보고, 우리 선제동자 많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모범적인 불자의 삶을 나름대로 한 가지 잘 지키고 간직해가는 그런 불자가 되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번에 살림을 한다면 좀 의미 있는 이런 시간이 되지 않겠나, 화엄살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총봉 큰스님 모셔가지고 또 훌륭한 법문을 해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는 입법계 보면 새 선지식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내년에 또 이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런 공덕을 여러분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고 화엄성중의 가피력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과 번영들이 함께 있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